예수께서 저런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치료를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치료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바꾸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두 번째,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지고, 세 번째, 우리의 생명이 바뀌어져요.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라는 신분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뀌어집니다. 죄인, 이것은 죽어야 되는 사람이지만 의인, 이것은 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의 소속,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가 나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를 마귀에서 건져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의 소속이 된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생명만 알고 살았지만 세상의 생명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서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소속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다, 영원히 사는 자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길 바라요. 이와 같이 예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가진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6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다 할 수 없는 약한 존재가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약한 것이 너무 많아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연약함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이조각 하나가 있다고 합시다. 종이조각 하나를 쉽게 구길 수도 있고 찢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이런 나무 판자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면 찢기도 어렵고 구기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강한 자가 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은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원망하면 안 돼요. 내가 부족하다고 불평해도 안 됩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쨌건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무서워요. 여기 죄라고 하는 것은 죽는 걸 말해요. 이게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요. 보십시다. 이 죽음에서 자유로울 사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있고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죽는 죽음을 육신의 죽음이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죽음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 속으로, 영원한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 죄인 겁니다. 이 죄를 누가 담당할 수 있을까요? 그 죄값을 누가 지불할 수 있을까요? 죄값을 누구도 지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내가 그 죄를 갖고 영원히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께서 대신 죽으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 여기 뭐 학생들이라 또 청년들이라 그렇게 아마 큰 돈이 만져보지 못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돈, 1억이든 5억이든 내가 빚을 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그 빚을 갚을 힘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빚쟁이한테 내가 시달려야 돼. 내가 고통을 당해야 돼.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돼.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오더니 너 왜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예, 내가 이러한 큰 빚을 지었기 때문에. 얼마냐? 한 5억 듭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갚아줄게.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는 돈을 갖고 그 빚을 갚아줍니다. 대신 갚아줘. 대신 갚아주면 더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그 아들이 돈 벌어서 갚을 필요가 없어요. 왜? 대신 다 갚아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 우리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신 죽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자, 여기 있는 이게 짐이라고 해요. 이걸 여러분이 갖고 저 뒤에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근데 A라고 하는 우리 학생한테 시켰는데 B가 오더니 번쩍 들고 뒤에다 갖다 놔요.
그러면 대신 갖다 놨어요? 여기 갖다 놓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누가 대신 뒤에다 갖다 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죄의 사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의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가 교회에 와요. 교회에 오는 것은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것을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이고 용서이고 또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고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원수의 모든 담을 헐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 이것은 완전히 등을 돌리고 살아가고 담싸고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교제가 없어요. 서로 교류가 없어요. 서로 교통이 없어요. 서로 친구처럼 지내지 못해요. 왜?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원수. 죄라는 담이 막혀져 있는 그 죄의 담, 원수된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원수된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된 죄악의 장벽을 예수께서 십자가로 다 소멸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화목한 관계, 평화의 관계를 맺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이게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가스도 들어오고 수도도 들어와요. 그런데 누가 중간에 잘라버려요. 막아버려요. 그러면 전기가 안 들어와요. 수돗물도 안 들어와요. 왜? 막혔어요. 누가 잘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술자가 다시 막힌 부분을 다시 뚫어놓는 거예요. 끊어진 것을 다시 연결해 놓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다시 빛이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고 가스가 들어와요.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복을 주는 겁니다. 마귀가 죄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을 막아놓은 거예요. 원수되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뚫어놓고 연결해놓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능력, 치료의 능력, 복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이걸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한번 잘 들어봐요. 여기 김씨라고 하는 집하고 이쪽 박씨라고 하는 집이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그렇게 서로 왕래를 안 하고 물건도 서로 같이 쓰지 않고 만나면 인사도 않고 뒤돌아서. 왜? 원수야. 아주 원수 가운데 조금 심한 말로 말하면 무슨 원수가 있어요? 네, 철천지 원수가 있어요. 아주 이런 김씨네하고 박씨네 아주 원수죠. 그런데 어느 날 이쪽 집 아들하고 이쪽 집 딸이 지 아버지들이 원수인 거를 모르고 어느 날 만났어요. 서로 좋아해요. 서로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한다네요. 그래서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제 나 결혼해야 돼. 애인 생겼냐? 생겼어요. 어떠냐?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요. 그래 알았다. 이쪽 딸도 엄마한테 엄마 나 결혼시켜줘. 왜? 뭐 좋은 남자 생겼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좋아요. 알았다. 한번 서로 한번 만나자. 그래서 이쪽 집안하고 이쪽 집안하고 식사를 이제 하기로 목양교 6층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집안이 이제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누구예요? 서로 원수지간이야. 그렇게 밥 먹었어 안 먹었어요? 안 먹고 그냥 갔어요. 아들 불러놓고 야, 너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우리 집안한테 얼마나 못되게 그럴지 몰라. 원수야. 저쪽 집안은 딸 불러놓고 너 저쪽 집안 알고 너 이렇게 교제했냐? 모르고 했어. 야, 그쪽 집안하고는 20년간 말도 안 하고 지냈어. 안 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로 헤어졌는데 근데 이놈의 아들과 이놈의 딸이 너무 좋아요. 다시 결혼시켜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둘이 결혼했어요. 살았어요. 그럼 양짝 집안이 계속 원수로 지나갈까? 말하면서 지나갈까? 이런 걸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아들과 딸이 결혼하면서 두 집안이 하나가 된 거예요. 두 집안이 서로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서로 대화하고 나눠 쓰고 함께 쓰고 서로 공급하며 사는 거예요. 왜? 아들과 딸이 바로 화목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들과 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원수인 걸 다 소멸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평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마치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면 선생님이 숙제를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숙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수학 문제를 수학 선생님이 어렵게 내줘요. 늘 풀어오라고 해요. 학생들이 다 싫어해요. 근데 한 학생만은 그 수학 문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어떻게 어려운 문제라도 다 풀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아버지가 수학 선생님이요, 대학교 교수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어떠한 수학 문제를 내줘도 좋은 거예요. 왜? 아빠, 이거 한번 풀어줘. 다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늘 숙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숙제를, 이 문제를 풀어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하고 어려운 숙제가 있는 자가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풀어주리라. 내가 해결해 주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숙제를 갖고 살지 말고 그 숙제를 풀어주시는 예수님 믿고 인생을 축제의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이 축제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숙제처럼 그 씨름하면서 고민하면서 아파하며 살아가지 말고 어떻게 축제가 벌어진 것처럼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인생은 숙제가 아니라 인생은 축제다.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치료를 주고 능력을 주고 복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학생들이,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돈 벌 때도 있고 돈 못 벌 때도 있고,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할 때도 있고 공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면서 감정을 갖고 살아가지 말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마음의 중심을 잡고 마음의 꿈과 목표를 갖고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다윗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왕이 전쟁터에 나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좋잖아요. 어떤 때는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반지를 만드는 사람한테 이렇게 부탁해요. 좋은 반지 하나를 만들 때 반지에다가 글귀를 하나 새겨 넣어라. 내가 그 글귀를 보면서 너무 좋아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너무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글귀만 보면은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글귀를 반지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반지를 만드는 전문가지 좋은 명언을 만드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왕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글귀를 생각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 생각이, 솔로몬한테 가면은 좋은 글귀를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간 거예요. 솔로몬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생각하고 있다가 이렇게 적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기쁜 일이 있어요. 이거 지나갈 거야. 슬픈 일이 있을 거 지나갈 거야. 너무 현실 때문에 좋아함에 빠져 있지 말고, 슬픈 일에 빠져 있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묵묵히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도 더 좋은 날이 될 것이고, 슬픈 날도 변하여 좋은 날이 되어질 때가 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삶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렵잖아요. 이거 지나갑니다.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혹시 여러분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고 내 인생의 숙제를 풀어주시는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풀고 해결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사랑이 있고,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고,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고, 십자가 안에 복이 있음을 깨달아 이제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힘든 일, 아픈 일, 또한 건강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 다 지나갑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마다 문제를 풀어주고 숙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께 다 맡길 때 예수께서 내 삶에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행복을 주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